서품 13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어가겠습니다. 대동사 구인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상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이에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지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 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의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서품 13장의 내용은 이제 구인 제자들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방언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구인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자 이러면서 제자들을 설득한다는 표현이 좋을까? 하여튼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물질 문명 또는 물질 문명과 그 세력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맞죠?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용성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질의 세력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럼 물질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동사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다른 말로 현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하. 지금 이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현하 이렇게 우리가 개교의 동기 현하 하여튼 무현하로 시작하잖아요. 개교의 동기가 죄송합니다. 개교의 동기 내가 줄줄 외우는데 머리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하여튼 지금 물질의 문명 그 세력이 날로 용성. 이게 지금 이게 개교의 동기의 다른 버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의 다른 버전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시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개교의 동기의 다른 버전이에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 대동사께서 그 개교의 동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그 앞서서 했던 수많은 대절들과 나눴던 말씀들의 종합판이죠. 정리된 거고 실제로 대종사께서는 이제 이러한 류의 말씀들을 앞에서도 말씀을 꾸준히 해오셨던 거예요. 문명이란 말 자체를 쓰셨잖아요. 문명. 보통 이제 문명하고 문화를 조금 구분해 쓰거든요.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 안 하기도 해요. 보통 이제 문명 그러면 그것은 이제 약간 물질적 측면이에요. 문화 그러면 이거 약간 정신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의 관습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 이렇게 얘기하고 문명 그러면 건물 짓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활동들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문화, 문명 이렇게 좀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분 없이 씁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문명이 됐든 문화가 됐든 그것은 물질과 정신의 총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물질 문명이 이제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물질 문명의 융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일차적으로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지금 같은 4차 산업혁명, AI, 무슨 뭐 저기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그 뭐죠 이렇게 눈에 쓰는 거 뭐 이렇게 VR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메타버스 뭐 나오고 그런 어떤 그 물질 문명의 발달을 사람들이 딱 먼저 상상하지만 그러면 그것은 뭐 때문에 발생됐느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뭐죠? 욕망의 문제죠. 사람의 욕망의 문제. 욕망은 어디서 비롯되죠? 청정한 자리에서 나와요. 인간의 최령한 가치는 청정한 자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지금의 물질 문명을 만들었고 인간의 욕망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면 인류는 죽고 없어요. 인간의 생존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욕망이 그것이 과해지고 편안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이게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는 거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인간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시도했던 그런 과거의 수행 행태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반과 해탈로 가는 거, 탐진치를 내려놓고 열반과 해탈로 가는 그러한 모든 그런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소승적 수행 풍토도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절제의 문제에 있었던 거고 기독교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금욕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욕망의 절제의 문제.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강조하고 무슨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네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의 절제의 문제.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종교와 또 철학이 추구했던 건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더 생산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세상에 유익하게 할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근원적 반성들이 연구되면서 종교가 되고 또 철학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인간의 그 사상미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결국은 욕망의 존재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탐구하다 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종교도 욕망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탐진치가 다 욕망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서 비롯되어서 모든 것들이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뭘 하고 싶고 하기 싫은 욕망에 바탕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 저거 하고 싶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걸 원해.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 물질 문명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력이라고 하는 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디냐면 욕망이에요. 욕망은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아는 것, 배운 것, 여기서부터 나와요. 경험해야. 여러분들의 상상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상상이 여러분들한테 학습된 거잖아요. 맛있는 걸 먹어보니까 좋더라고 더 맛있는 게 없을까? 이러면서 욕망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육군 동작의 경험에서 나와요.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고 지식 속에서 나와요. 그게 전부 다 욕망을 분출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그것이 과학 문명을 갖다가 끊임없이 끌어가요. 이게 물질 문명이에요. 이 물질 문명은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고 규모만 달랐을 뿐이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앞으로 미래 시대는 훨씬 더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 물질 문명의 지말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어떤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기가 아니에요. 종교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문제. 여기가 바로 물질의 세력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근본적으로 육군의 경험과 경험의 문제. 바로 여기가 물질의 세력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보는 것, 이게 물질의 세력이고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냄새 맡는 것, 촉감 느끼는 것, 기억하는 것, 걱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게 전부 다 통째로 물질의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점을 통제했을 때 정신의 세력으로 가는 거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고 여기에 끌려다닐 때 물질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물질의 문명 그 세력의 날로 용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한다.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게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뭐가 사용하나요? 청정한 이 자리가 사용하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인 자리가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뭐가 사용하나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사용하고 여러분의 냄새는, 여러분의 시각 정보는, 여러분의 그 청각 정보는, 촉감 정보는 다 어디에서 근원되어 있죠? 우주만유의 본원은 이 자리. 이것이 바로 정신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신의 세력이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청정한 이 자리가 인과보응의 세계에 개입할 수 있어야 돼요. 청정한 이 자리가 인과보응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정신의 세력이 확장해요. 근데 우리는 정신 자체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자리가 너무 미약해서 욕망에 끌리지 않는 이 청정한 자리가 욕망의 세계에 개입할 수 없으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정신이라고 얘기할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물질의 세력에 속하는 정신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건 시대 정신은 이런 게 아니야. 우리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반돼. 이럴 때에 나와 있는 사상의 어떠한 이런 것, 사상적인 내용들을 그 시대를 통과하는 어떤 사상을 정신이라고 얘기하다 말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물질의 세력이에요. 그것도 통제받아야 돼. 뭐에? 온전한 정신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신이란 것과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정신은 달라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정신은 물질의 세력이에요. 그것은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있는 거. 변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고 하는 거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정신은 물질의 세력입니다.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상에 국한된 물질의 세력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일을 해? 그거는 올바른 정신이 아니지. 시대 정신이 안 맞잖아. 그거는 이게 미래 정신에 위배돼. 그것은 과거의 그 정신이야. 정신문화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 다 물질의 세력이라고. 원불교가 얘기하는 정신이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 물질 문명과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한데 그것을 사용하는 실제 사람의 정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의 자리는 이것은 점점 쇠약하고 이것은 없단 말이에요.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것만 무진장 커지고 사람들은 그쪽을 향해서 치달아 가는데 그것을 막상 거기에 그것을 등장시키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근원의 자리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천갈래 만갈래의 물질의 세력을 통과하는 하나의 큰 자리는 자각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작은 자리에서 노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을 벗어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자,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려. 여러분,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 개교의 동기가 우리 교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물질 문명을 갖다가 물질 문명의 세계를 갖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게 어쩔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을 갖다가 이롭게 하고 좋게 만들 수 있도록 그건 그대로 두고 그걸 갖다가 구하고 활용하는 그 정신, 온전한 정신만 우리가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범연히 생각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 삶의 핵심 과제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서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 아주 중요한 그 인생의 최대 가치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철저하게 대동사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 여기서 그냥 또 출세, 돈 좀 벌고, 또 인정도 좀 받고, 인생도 좀 편히 살고, 만약에 이런 걸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름만 걸어놓은 거지 본질이 없는 거죠. 그냥 물질의 노예지. 여기 들어와 있어도 물질의 노예지. 원불교 안에서 물질의 노예. 여기서 뭘 추구하는, 뭔가를
여기에서 뭔가 이 대종사님의 이 정신의 세력의 가치에 동참하지 않고 이 안에서 물질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물질의 노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자꾸 이 안에 가풍을 갖다 갉아먹는 존재가 되는 거죠. 배은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배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물질의 세력을 선도하자는 종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물질의 노예적인 판단들은 없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죠. 자,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자, 하늘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대종사께서 이때 할 때 그때의 천지는 저 하늘이 아니에요. 저 하늘이 아니라고. 천이는 하늘, 우리 마음 밖에, 우리 몸뚱아리 밖에 저 하늘에 어디가 그 천이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천지, 여러분,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얻을 때는 뭘 깨달았냐면, 이 천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천지가 사실은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원기, 뚜렷한 깃틀 안에 드러난 천지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보다 큰 자리에 대해도 그 자리가 감흥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보고 법계라고 얘기하고 청정법계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께서 천의의 감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내 주신 이 상태를 갖다 천의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자 보세요. 제가 잘 보이세요? 이게 감동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디에서? 천의에서. 이 소리가 지금 감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의에서. 여러분 감동 그러면 눈물 흘리고 이런 게 감동이 아니고 이 박수 소리가 지금 감동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천의에서. 천의의 감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좀 이해가 바로 되나요?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해볼지어다. 그런 말 쓰시잖아요. 천의의 감동이라는 건 이 자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에 대고 빌었는데 하늘을 주신 그 자리가 바로 천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주신 자리, 지금 저 하늘이 하늘인 줄 환히 아는 자리, 하늘이 감사하구나라고 느끼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천의의 감동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움직인다? 그것은 저 하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저 하늘은 무정한 거예요. 저 하늘은 무정한 거.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비 오게 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서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저기서 우리한테 벼락 치지 않는다고. 잘한다고 저 하늘에서 우리한테 뭐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에 감동하고 여러분이 잘한 거에 감동하고 여러분들이 비는 곳에 감흥하는 그 자리는 있어. 저거 아니야. 저거 드러낸 자리지. 이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바탕, 거기가 천의의 감동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빌면은 뭐가 감동합니까? 그 자리가 감동하잖아요. 하나님 하면은 뭐가 감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가 감동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쳐다보면 뭐가 감동합니까? 그 천의가 감동을 해요. 보는 그 자리가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경험, 여러분의 모든 욕망, 여러분의 모든 바램, 여러분의 모든 경험, 여러분의 선악간의 모든 그 결과, 업의 결과 다 어디에서 감흥하고 계시고 감동하시냐고. 청정한 이 자리가 하는 일이요. 이게 천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옛 성현들도 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것을 딱 이야기 드릴 때 저 밖에 하늘을 생각하는 순간 대종사님께서 지금 가진 말하고 싶은 본래 의도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저 하늘로 생각을 하겠지. 저 하늘이 어떤 죄복의 권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대종사께서는 이 말을 쓰실 때 보편적으로 천지라고 말을 쓰시고 천의를 얘기 쓰실 때는 당신의 깨달은 견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대종사님이 견해 속에서 견해로 받아들이고 모르는 사람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겠죠. 천지하면 그 천지가 가리키는 저 하늘을 쳐다보겠지. 지금도 감동하고 있잖아요, 천이가. 감동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늘은. 다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도 지금 다 천지의 감동으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선악간의 결과물, 안 좋은 결과, 좋은 결과, 다 천지가 감동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누군가를 보내고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마음이 그게 어디, 다 천지가 감동해서 그런 거라고. 천지는 다 지은 대로 감동해 주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자,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이란 마음과, 자, 전일, 온전하게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여하고, 한결같은 거, 그 전이란 거, 불생불멸한 걸, 그걸 전이라다고 말해요. 전이란 마음과.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지극한 정성. 지극한 정성은 뭐예요? 거기에 의지하는 마음이죠. 끊임없이 거기에 기대는 마음. 이게 정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 천지에 지극히 정성한 도를 쳐받아서 간단없이 시정이열하게 그 목적을 달아자고 천지연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청정한 이 자리에 의지하는 게 정성한 거예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간단히 없어요. 전이란 것과 정성은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청정한 이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전이라고, 이 자리가 드러나면 정성이에요. 이 자리는 끊어진 게 없으니까 전이래요. 그리고 정성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각이 안 났으니까 전이란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니까 전이란 거고,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니까 전이란 거예요. 물질 문명의 세계가 천갈래 만갈래로 물질 문명이 이렇게 인류만큼 그렇게 인류의 숫자만큼 그렇게 천갈래 만갈래로 달라도 그것은 다 전이란 한 자리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감동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수많은 종류의 물질 문명의 그 세력, 인과보응의 세력에 감흥하는 천의의 이 자리를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죠.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의에 기도하여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천지가 따로 있고 천지가 감동하면 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천지고 이게 감동하면 천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하늘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청정한 이 길이 하늘의 마음이에요? 이게 청정한 이 자리가 하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한변 전이라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청정하단 말이에요. 전이라다는 거. 조금도 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그죠?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 따라 성공될 것입니다.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한다. 여천지 합기덕 이런 말 아시잖아요. 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 일월 뭐 이런 말 아시잖아요. 그 우리 저기 나오잖아요. 우리 나오잖아요. 있잖아. 생각이 안 나. 노름목 대각터에서 하여튼 뭐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여천지 합기덕. 천지와 더불어 할 때 그 천지가 뭐예요? 여천지 합기덕.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여천지 합기덕이라고 할 때,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는데,
천지와 덕으로 합한 그 덕은 뭐죠? 큰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지와 덕이 합해졌어. 천지와 덕이 합해졌어. 천지는 하늘과 땅이야. 이때는. 그것도 덕이 합해져서 덕은 뭐예요? 큰 거. 청정한 거 이거 덕이라고 그래요. 이게 천지와 덕이 합해졌어. 이게 여천지 합기 덕.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동시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여천지 합기 덕. 그 다음에 여 1월 합기명. 1월과 더불어 명. 밝은 이 자리가 합해졌어. 여사시 합기 기룡. 자, 보세요. 이건 또 잘 해석을 해야 돼. 사시라는 건 뭐죠? 사시? 사시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시라고 그래요. 사시. 사시의 기룡. 사시와 더불어 기룡이 합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불생불멸이 뭐예요? 사시가 불생불멸이에요? 기룡이 불생불멸이에요? 기룡이 없는 자리를 여기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사시와 기룡 둘 다 그 없는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귀신 합기 기룡, 여사시 합기서, 차서를 드러내는 그 자리. 차서는 뭐예요? 차서를 드러내는 그 자리와 차서, 사시. 그 다음에 기룡, 여귀신 합기 기룡, 그 귀신과 기룡.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해할 때는 철저하게 유란상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야 어찌됐든. 제가 항상 말하죠. 답은 이런상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쉽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모든 거의 답이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항상 양면성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생불멸, 하나는 인과보응. 그러니까 한쪽은 불생불멸을 상징하는 말로 우리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한쪽은 인과보응을 상징하는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다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의 의도가? 자, 그러니까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이 말은 이론상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천지가 움직이면 덕이라고 얘기해요. 천지가 봐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천지덕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천지덕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천지덕으로 사는데 그 천지가 어떤 거라 그랬죠? 청정한 이거라 그랬죠. 그럼 그 덕에 살죠. 예. 부모 덕에 살아 또는 이 공기 덕에 살아. 우리가 무언가가 이름이 딱 붙으면 다 그 덕에 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이 말은 천지와 그 덕. 이것은 천지가 곧 그 덕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도를 따라 그 덕이 나타난다 얘기할 때 그 도가 그 덕이에요. 도 따로 덕 따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이 청정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천지 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하늘에 공기가 있고 호흡을 통하고 사는데 그 모든 것은 뭐가 주셨어요? 천지 덕이요. 천지가 주신 거예요.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형각을 보존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다 천지 덕이야. 그러니까 천지가 있으면 덕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지금 호흡을 통하고 살아 이게 천지가 있어서 덕이 있는 거예요.
천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청정한 자리고, 청정한 자리가 드러내주는 모든 건 천지 덕이야. 그러니까 천지가 더 있어, 천지가 덕으로 그 덕을 합한다는 것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천지가 덕으로 그 덕을 합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라고 하는 건 청정한 이 자리고, 덕은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내는 모든 게 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소리가 천지 덕이야. 청정한 이 자리 덕으로 이 소리가 들려. 여러분이 밥 먹는 거 천지 덕이야. 그러니까 천지는 저 하늘을 상상하면 안 돼요. 이 바탕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탕을 천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인데, 삶의 터전을 보통 얘기할 때 천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삶의 터전을. 근데 성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근본이고 터전이 뭐냐면 이 천지가 이 청정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하고 천지는 같은 의미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천지덕이고, 생각하는 것도 천지덕이고, 밥 먹는 것도 천지덕이고. 그 천지에 더불어 그 덕을 합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그러면 이때의 천지는 불생불멸이고 덕은 뭐예요? 인과보응이에요. 그 천지의 덕이에요, 다. 여러분들 걸어가는 것도 천지덕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천지덕이고. 이해가 되세요? 다 무슨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죠? 천지덕으로 살아요. 그때의 천지는 불생불멸한 청정한 이걸 천지라고 얘기한다. 이 말 이해가 잘 되세요? 여러분 지금 천지덕으로 제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 천지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념, 망사, 사심 잡념이 없고, 우리가 그 마음이 전이라고 사사가 없으면 이미 천지가 덕으로서 그 덕을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앞에. 마음이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이 정신이 물질을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깨어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이라 조금 더 사가 얻게 되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 따라 성공될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천지는 뭐죠?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다 드러나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과 없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 마음 따라서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지은 그대로. 이때는 꼭 우리가 원하는 욕망대로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답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방향의 답을 적어놓고 본문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 한쪽만을 대변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의 한쪽만을. 우리의 욕망의 양면을 다 대변하는 말이에요. 덕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천지덕이에요. 좋은 것만 천지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 관점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쪽으로 쭉 흘러가거든요. 아, 이게 천지덕은 무조건 좋은 거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게 다 천지덕이라니까. 여러분 태풍이 불었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다 천지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악업을 지어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천지덕이에요.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천지덕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있어요. 천지덕이에요. 다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 마음 따라서. 그 천지에 따라서. 그 청정한 그 마음 따라서. 그 전이란 그 마음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그렇게 일어나요. 우리가 전일만, 우리가 막내 사심 잡념만 없으면 이미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전이란 이 자리를 떠나고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지덕을 입지 않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주신 것은 다 천지덕이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덕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좋은 거. 우리에게 좋은 거. 이익되는 거. 그러니까 자꾸 해석이 빗나가는 거예요. 진리는 옳고 그름의 한편에 서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롭고 해로운 한편에 서 있는 게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지은 대로 주시는 게 진리지. 그게 천지덕이에요.
자, 이 정도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했어요.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천지덕이란 말이 익숙해지셨어요?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에 다 그 마음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 뭐가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감동시킬 요소가 다 있죠.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을 하면은 그 자리가 감동이 되죠. 또 선한 마음을 하면 또 그 자리가 감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나중에 그 선악의 인연을 다 그대로 다시 돌려주시죠. 여러분이 선을 지었으면 선이 감동이 일어났으니까 나중에 그 선의 결과물을 돌려주시고 악을 지으면 악의 감동이 일어났으니까 그 악의 결과물을 돌려주세요. 그 천지는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가 하신다니까. 저 하늘은 안 그래. 여러분들이 저 하늘에다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소리를 질러봐요. 저 하늘에서는 아무래도 감동이 없어. 감동이 있는 하늘은 여러분의 청정한 그 마음자리예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 대로 감동이 일어나. 그래서 다시 돌려준다고. 그래서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는 우리 마음에 이미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하는 모든 육군 동작은 다 천의를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사심이 들어서 그걸 모를 뿐이지. 마음이 전일해서 사사가 없으면 이미 그런다는 걸 알게 된다고. 또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 방위를 지정하시고 일제의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자, 제가 설교 준비하듯이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읽고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제 설명에 부족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깔끔하게 제가 짧고 굵게 설명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이유는 표정을 보니까 이해를 잘 못했다. 표정이. 그래서 제가 익숙해지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이해가 돼요. 익숙해지면. 자, 보세요. 물질 문명이 있어요. 대종사께서는 정신 문명의 세계, 정신 문명이 인류 세계를 정신 문명의 세계로 구원하려고 해요. 그러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과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물질 문명은 인과보응을 대표하는 세계고 정신 문명은 불생불멸을 대표하는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감동을 있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물질 문명은 우리가 손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 문명을 수용하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물질 문명을 만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물질 문명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복과 해를 구하면서 사람들한테 유익하면서 우리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그럼 인과보응의 이 세계는 무엇이 드러내고 있느냐? 인과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인데 우주만유의 본원은 뭐냐? 이게 정신문명이라는 말이에요. 정신의 세력. 자,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냐면 천지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천의에 감동 있게 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물질 문명에 속한 걸까요? 정신 문명에 속한 걸까요? 정신 문명에 속한 거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는 물질이에요, 정신이에요? 물질이죠. 근데 물질에다 빌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인과보응의 세계인 그 천지라고 하는 그 물질의 세계에다 빈다고? 아니라고. 거기다 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다 비냐면 정신의 세력에다 비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의 세력에서 말하는 천지는 뭐냐? 불생불멸한 청정한 이 마음자리예요. 저 실제 물리적 천지를 드러내고 있는 바탕의 천지. 자, 우리는 거기에서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자리를 갖다가 잘 알아서 이 자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자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자리가 원래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면 이미 이 자리에는 이 인과보응의 세계를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나면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는 거예요. 이 천지와 더불어 합해져 있어요, 원래. 천지와 더불어 합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지. 다시 말해서 드러나는 모든 인과보응의 세계는 불생불멸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천의의 감동이 있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인과보응의 세계가 불생불멸의 바탕에 떠나지 않고 있다. 이 공간, 불생불멸의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한 거예요. 나 진짜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 보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전이라고 정성이 있으면 전이라다는 거 정성한다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전이란 거고 이 자리가 정성한 자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한다고요. 이 생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 합한다고. 여기를 안 떠난다고. 천지를 안 떠난다고 그 덕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이 청정한 자리를 안 떠나고 만져지는 게 청정한 자리를 안 떠나고 생각하는 게 청정한 자리를 안 떠나고 느껴지는 게 청정한 자리를 안 떠난다고. 이게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 따라서 모든 것이 된다. 그걸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천지가 감동이 일어나고 그 천지의 감동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근데 실제로 그걸 감흥시키는 자리가 뭐냐? 이 천이에요. 이 천이. 천이는 뭐냐? 청정한 이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야,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악이 어디서 튀어나와요? 청정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선은 어디서 튀어나와요? 청정한 자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디서 튀어나와요? 청정한 자에서 튀어나오죠. 여러분의 한 생각이 어디서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한 생각이 나옴으로써 연달아서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다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천의를 감동시키는 일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다 거기서 나오잖아.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감동시켜요? 여러분의 한 생각이. 선악이. 여러분이 인과보응의 세계 이렇게 마음 먹으면 다 거기가 감동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거기가 감동돼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것이 나온 자리도 그 자리고 그걸 감동하는 자리도 그 자리고 그 감동에서 나온 자리도 그 자리예요. 다.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인과의 바탕인 자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전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전체를 쪼가리 내면 두 조각인데 설명하자면 두 조각이야. 유상과 무상, 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변화와 불변, 있음과 없음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상태를 놓고 볼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핵심의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보면 물질 문명이 핵심이 아니죠. 결국 물질 문명을 우리가 다르게 선용하기 위한 정신 문명에 대한 이야기죠. 정신의 세력 확장. 이제 이게 우리가 종교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때의 정신이라고 뭐냐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천이, 천지, 그 다음에 천이, 그 다음에 또 감동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일 또는 정성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맥락이 다 다른 말이냐?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 맥락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지에 기도한다 할 때 그 천지는 뭐냐? 천지신명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천지신명할 때 기도했자 대종사님이 그때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 이걸 천지신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이면 천지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의 천지는 저 하늘과 땅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하늘과 땅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 바탕의 자리, 우주만유의 본원인 자리를 천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감동이 되면 우리는 그 자리를 자각한 것이고 이해되세요? 감동이 됐다는 건 그 자리가 움직였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자각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천지의 기도회니까 천의의 감동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천지에 기도했는데 그 말은 이 청정한 이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자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의의 감동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모든 덕이 나타나는데 그 덕은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물질 문명의 세계예요.
다 모든 물질 문명은 다 어디에 감동으로 나타나느냐? 이 천지의 감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봉의 세계가 불생불멸의 바탕에서 인과봉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 그냥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한다. 이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니까 원래는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특정한 노력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떨어져 있었던 것이 갑자기 어떻게 합의하는 어떤 그 과정이 생기면서 뭐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설명상의 그냥 설명상의 어떤 이해가 다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원래 불생불멸과 우리가 근본지혜를 놓고 볼 때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어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게 근본이잖아요. 다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봉의 세계를 자각하고 살지 불생불멸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불생불멸을 자각하고 불생불멸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견성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수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생멸이라고 하는 인과봉 욕망의 세계를 보통은 자각하고 그 속에 빠져서 그 안의 논리 속에서만 살아가지 인과봉을 벗어난다든지 생로병사를 해탈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은.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인과봉의 세계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경험 자체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해탈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일원상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그 대승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상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세상 속에서 욕망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욕망으로부터 이미 자유롭다. 다만 그 자리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각의 과정이 필요하고 자각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그 시간적 설명이 가능한 것이지만 본질은 원래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한다니까 천지가 원래 있었고 그것을 자각하니까 그 덕이 나중에 합해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래 그게 하나였죠. 우리는 전체적으로 일원상을 설명할 때 일원상의 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어디 설명에서도 그것이 그 진리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그 구분되어 있음을 말하진 않아요. 항상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설명할 때는 우리 일원상의 진리장애를 보더라도 없는 자리를 먼저 설명한 이후에 있는 자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동시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없는 자리를 한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자리를 그 다음에 쭉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사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한 자리를 얘기하고 하는 거죠.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차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에 기도한다? 천지에 기도를 하고 천지에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욕망은 뭔데 그러면? 천지에 기도를 해. 천지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욕망을 가지고 하잖아요. 수행을 할 때, 내가 열반과 해탈을 얻어야겠다. 열반과 해탈을 얻으려는 그 욕망을 가지고 하잖아. 욕망은 벌써 인과봉의 세상이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내고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천지에 기도해야지?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냐고. 결국 천지에 기도해야지 하는 그 마음도 천지에서 나온 거예요. 인과봉을 따라서 인간관계를 따라서 사람들의 인연관계를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지에 기도했는데 나중에 천지가 자각이 됐네? 천지가 자각이 되고 나니까 이미 그 덕에 합해 있다는 걸 알게 된 천지가 자각이 됐고 천지가 자각됨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욕망도 이 천지 속에 있구나. 천지가 주신 바구나라는 걸 자각한 거야. 그래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한 거예요. 그게 모든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천지가 주신 바구나. 천지를 떠나지 않아 있었구나. 천지를 따라서 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구나. 천지의 감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을 내고 못 내는데 천지가 감흥하고 감흥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구나. 사실은 물질 문명의 모든 그 인과적 변화도 이 자리에서 드러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바탕에서 인과가 존재하는 거고 물질 문명도 이 바탕에서 있는 거구나. 그래서 물질 문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정신 문명이구나. 이렇게 자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하나지 그게. 자각의 순서가 있어서
우리가 자각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원래 다른 것처럼 믿겨지지만 본질은 하나고 다만 자각하는 순서가 다를 뿐이지. 원래는 자각이 안 돼서 불생불멸이 자각이 안 됐을 때는 불생불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 번뇌하고 보리가 적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리와 이 본체와 현상이 원래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 원래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도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지와 덕도 떨어져 있지 않아. 다만 자각의 순서가 다를 뿐이야. 원래 우리는 인과 보응을 먼저 자각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다가 불생불멸을 자각했고 불생불멸을 자각하다 보니까 인과 보응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자각한 거야. 알매 자각이 있을 뿐이지 원래는 그냥 하나지.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천지가 저쪽에 어디가 저기 저 덕이 있고 또 천지가 어디 또 있고 그래서 이쪽을 만나고 나면은 이쪽에 에너지가 저쪽을 끌어다 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상상이고 망상이지. 지금 생멸하는 마음으로 초점이 가 있는데 이 전이라다는 것은 생멸심이 아니고 불생불멸한 마음을 전이라다고 하는 거예요. 생멸하는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끊어졌다 이어지는 것이 반복되는 마음이고 전이라는 것은 끊어짐이 없는 마음인데 끊어짐이 없는 것은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전이라다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을 대변하는 말이고 전이라고 정성하다는 표현은 다 불생불멸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정한 이 자리가 전이란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정성한 거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바탕이 전이라고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이라고 정성한 마음은 물질 문명이 막 왔다 갔다 물질의 세력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거 한결같다고. 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천차만별하는 물질의 문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전이란 자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란 이것은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뭘 해야지 할 때도 드러나 있는 바탕이에요. 이게 전이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네? 그래도 드러나 있는 거고 뭘 못했네? 그래도 드러나 있는 거. 이게 전이란 거고 이게 정성한 거예요. 진리는 원래 이 전이라고 정성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항상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일심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전이라다 그러면 벌써 전이라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생멸심이 아니야. 생멸심은 전이라지 않아 절대. 생멸심이 전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전이라다고 착각하는 거지. 왜냐면 한참 끊어졌다가 밥 먹고 날 때 문득 끊어져. 그러다가 또 씻을 때 끊어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끊어져. 그 끊어지는 건 전이란 게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는 게 전이란 거지. 그러니까 전이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마음인데 이건 불생불멸한 자리다. 불생불멸이 전이라고 정성스러운 이 마음이 드러났으면 이미 그 마음은 사사가 없는 거고 이 전이란 그 마음이 드러났으면 이미 천이가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천이니까. 마음이 전이라면 천이가 감동한 거예요. 이미. 망념이 없어. 모든 인과가 있는 그대로 드러날 뿐이고 드러난 건 또 그대로 수용하고 이게 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문명이 확장되게 되면은 마음이 전이라고 정성스럽고 이 마음 이것이 온전한 정신이고 이 정신의 세력이 확장이 되고 나면 사심 잡념이 없으니까 물질의 세력에 끌려갈 일이 없지. 더 먹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더 편하고 싶다. 그것이 떠난다고 그래도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다른 그러한 마음의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설사 그런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로 항상 돌아와. 그러니까 이게 정신 세력의 확장이라고. 근본적으로. 그리고 얘네들 떨어진 적이 없고. 구분하는 태도부터 버려야 돼. 원래 구분된 적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경험과 함께 있는 우리가 깨달음을 구할 때 자꾸 경험을 떠나서 구하려고 하거든? 경험을 떠나서 못 구해요. 경험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면 새소리를 들을 거고 물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산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고 따뜻한 바람을 느꼈어. 편안한 느낌을 가졌어. 경험을 계속 하잖아. 근데 어떻게 산속에 들어간다고 그 경험을 떠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경험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냐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 깨달음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야, 새소리 듣는 이 마음. 그렇게 아는 거지. 새소리만 끌려가지 않으면 새소리와 함께 하잖아, 항상 이 마음은. 그러니까는 경험을 떠나서 깨달음을 추구한다? 이것은 어불정설이에요. 대동사께서도 분명히 그 정신에서도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이렇게 해서 마음이라는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번뇌 때문에 힘들어? 그 힘든 것도 결국 어떻게 극복하느냐? 번뇌 때문에 힘든 그 마음을 자각할 때 그것이 자각하는 그 당처가 청정함을 알면서 그 번뇌로부터 자각하는 게 일어나는 벗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괴로워. 괴로움을 아는 그놈이 안 괴롭더라 이거 아니에요. 괴로움들 환영하는 이놈은 뭐지 도대체? 근데 이 양면성이 존재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두 가지로 쪼개니까 하나는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불생불멸의 자각은 인과보험을 떠나서 본래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는 고요함을 쫓아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망상이다는 거예요. 고요함을 떠나서 깨달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고요함 자체가 또 다른 경험이니까. 그렇잖아. 고요한 건 경험 아니야? 고요함은 깨달아? 고요한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깨달음 못 얻어요. 그냥 편안함의 노예가 되는 거지. 고요함의 노예가 되고. 그것도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의 물질 문명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저쪽 아니면 이쪽이다라고 하는 생멸의 두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깨달음은 이쪽이 내가 지금 힘든 길을 가면도 이게 옳으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힘. 내가 정말 이것을 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면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안 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이 모든 천차만별의 상황을 놓고 고통인데 이것은 낙이 될 고통이면 내가 기꺼이 취하고 이것이 고가 될 낙이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그 불생불멸의 그 자리에 힘을 키우는 게 정신 세력의 확장이지 그냥 뭐 좋은 쪽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고. 이게 공부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대동사님이 그랬잖아요. 10세 전으로는 다 초견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불의 스승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를 자각한다고 해서 바로 선악을 판별하거나 어떤 게 인과적으로 옳은 길인지 바로 할 수 없어요. 다 그 사람의 경험의 양과 그 다음에 아는 수준에 따라서 그게 천차만별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불의 과정은 단계가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특신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견성을 해서 특신이 됐다 하더라도 법마 상전이 있고 법과 항마 출과 열애가 있는 것처럼 인과봉의 그 활용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 한도 끝도 없이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것은 경험의 양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묻고 배워야 되고 열린 자세로. 그리고 자기가 취사를 해보고 항상 반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쌓여가면서 그게 되는 거죠. 그 절대로 반박에는 안 되죠. 일원상짜리 안다고 해서 마음을 아는 거지, 일원상은. 아, 지은 대로 받는 거구나. 아, 내가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탈출할 수도 있고, 아, 경험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길을 아는 거죠, 길을. 근데 그게 진짜로 활용되는 문제는 하루아틀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수십 년을 노력해야지. 실제로 수행하는 길은. 그래서 내가 특신급에서 법마상전 되는 게 몇 년 갖고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그 각자 가진 업력이라는 게 천차만별로 다르고 경험의 세계가 천차만별로 다른데. 우리는 이제 활용할 수는 있잖아요, 마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최대치, 가장 그 작은 단계부터 가장 고준한 단계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 알아. 견성을 하면 다 알아, 이건. 근데 실제로는 안 된다고.
경험의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꾸준히 해보셔야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써보니까, 아, 이건 안 되네? 또 저렇게 해보니까, 아, 저건 되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얻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는 됐는데,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저 사람은 또 안 되네? 그리고 몇 번 넘어가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저 보편적으로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겠구나. 또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 한 단계씩 그 연구력과 취사력이 점점 성장하는 거지. 어떻게 담보하게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인과의 세계는 그렇게 담보하게 안 돼요. 그냥 그런 줄 알아야죠. 근데 벌써 공부를 했다는 것은, 아, 내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도 알았다. 이게 다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죠. 다 지혜가 쌓이는 과정.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경계를 대하든 항상 배우고 남는 게 있고 성장해요. 실패해도 성장해요. 공부하는 사람. 공부가 없는 사람은 실패하면 항상 퇴보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배웠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지.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러겠네. 제가 언제부터는 뭐가 있으니까 이때까지밖에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 시간은 제가 꼭 빼야 되는 시간이에요. 라고 딱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그쪽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도, 아,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이겠지. 그리고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지. 아니면 시간을 옮겨가서 다음번에 이때 오래, 이때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든지. 방향은 충분히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과보험의 세상은 길이 엄청 열려 있어요. 사람마다 해법이 다 달라. 나는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 사는 거 보면 희한하다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나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인연들 속에서 사라지더라고. 또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하다 했는데, 그 사람은 희한하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부부들도 얼마나 천차만별인 줄 아세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하고 살지? 근데 안 그래. 그 사람들끼리 잘 살아. 그리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끼리 왜 저러지? 근데 안 그래. 그렇게 천차만별이더라. 인과의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의 세계 속에서는 항상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가 중요한 거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자기 자신을 놓아야 돼요. 나는 모른다는 생각도 없어야 되고 안다는 생각도 없어야 돼. 어떤 상황이든지. 조금만 달라지면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인이에요. 학생이라고. 죽을 때까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려있는 거. 그래, 대동석께도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해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배움에 대한 말씀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들의 가정들을 견문해가지고 배우라 말씀하시고, 응? 그래서 항상 대동사께서는 당신의 평생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배우면서 사신 거예요. 태도가 뭐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니까 그게 돼. 안다는 생각이 있어도 끝나는 거고,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도 끝나요. 그 사이에 서 있어야지, 항상. 사이에. 알아도 아는데 집착하지 않고, 몰라도 모르는데 집착하지 않게, 항상 우리는 그 사이에. 청정한 이 자리가 근본이 돼서.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근본이 된 사람은 자유로워. 몰라도 문제 안 되고, 알아도 문제 안 돼요. 제가 이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엄청 많아. 에폭시는 어떻게 까는지, 우레탄, 시공은 어떻게 하는지 다 몰라. 다 공부해서 해요. 생활에 대한 지식이요. 자기 이상이 되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에 대한 지식이 유튜브에 다 있잖아. 검색하고 이거 보고 또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똑같은 걸 여러 개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아, 순서를 이렇게 잡고. 근데 막상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돼요. 하나를 꼭 빼먹는다? 공정을 반대 바꿔치기 하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또 그만큼 힘들어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면 다시는 안 그러겠지. 그렇게 배워가더라니까? 나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공사 리모델링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데요. 엄청 많이 배워요. 제가 상당히 그래도 몸 많이 써본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제 또래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입장에서 저만큼 다방면으로 이런 공사를 많이 해본 사람 별로 없을걸?
예, 제가 굉장히 몸을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이 많이 경험을 많이 했고, 제가 이번에 옥상 방수 다 했어요. 밤 12시까지 했어, 일을. 왜냐면 일단 액을 붓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부어야 되거든요. 중도 액을 붓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일은. 그 통이 엄청 무거워요. 또 허리도 안 좋죠. 몸은 무겁죠. 팔은 아프죠. 밤은 어둡죠. 생각이 몸은 엄청 힘든데 힘들어도 청정한 자리에 안 떠나. 힘든 걸 환희하는 그 자리에 안 떠난다니까. 그러면 힘든다는 생각이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교당에 대한 원망심, 교도님에 대한 원망심도 막 생길 수도 있어.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해서 이랬을까 막 오만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힘든 것은 분명한데 힘들고 끝이야. 통 하나를 또 하나 비비고 그 통을 갖다 붓고 다음 통을 또 쳐다보면 엄청 많이 남았어. 그때 또 문득 또 하나를 갖다 또 해. 또 문득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걸 알지만 생각이 안 흘러가. 언제 하지 이 생각으로 안 흘러가. 문득 그냥 통 하나를 갖다 또 하고 있어. 힘든 그대로. 힘든 걸 버티면서 계속 하는 거야. 생각이 안 나가. 그냥 그 일을 계속 할 뿐이지.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언제 보니까 12시가 됐네? 일은 다 끝났어. 와, 이 까마득한 일이 결국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혼자 못한다고 하거든. 왜냐면 그걸 비벼야지. 뚜껑을 또 따야지. 주제하고 경화제를 섞어야 되거든? 이 주제를 따려고 하면 또 그것도 또 도라이바 벤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해가지고 뜯어내고 경화제를 하려면 또 쇠 헤라로 구멍을 내가지고 뚫어내는 것도 잘 안 떼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또 부어가지고 믹싱을 해야 되지. 믹싱도 그거 잘못되면 하잖아요. 붙질 않아. 다 긁어내야 돼 나중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기계로 믹싱을 해야지. 믹싱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딱 하보니까 어디는 3분 해라, 어디는 5분 해라, 많이 하니까 굳은다,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이 분분해. 어떤 사람은 1분 해라. 해보니까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었어요. 왜 다 맞는 말이냐? 어떤 방식으로 믹싱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믹싱할 때 이렇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각도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섞는 속도가 다르고, 바닥을 얼마만큼 바닥에 깔려져 있는 걸 긁어내면서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게 천차만별로 달라. 어떤 사람은 통을 엎어놓으면 안 된다는데 왜 그건 그런지 다 맞는 말이야.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마다의 경계 속에서 맞는 말이야. 재밌대.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 60평을 공사를 혼자 하면서 내가 느낀 감상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말씀이 다 맞구나. 근데 다 한 편씩은 빼먹었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돼. 어떤 사람은 1분 하래 나한테 굳는다고. 어디서 이 영상 보니까 굳는다고 문제 나와. 근데 1분 해보니까 안 돼. 근데 왜 이 사람이 1분 하라고 한지는 알겠더라고. 이렇게 누여가지고 이렇게 딱 해보니까 이 정도 방식으로 막 흔들어가면서 노력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1분이면은 대략 다 휘젓겠구나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 바닥까지 있는 거 싹 긁어가면서 하려고 하고 확실하게 하려면 3분은 해야 돼. 5분? 5분은 너무 많아. 5분까지 할 거 없어. 5분 하면 굳어요. 배려버려. 통을 통째로. 그러니까 그 적정선이 있어. 내가 했을 때는 딱 2분에서 3분 선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시계 안 보고 해도 되겠더라고. 근데 혹시 몰라서 시계 맞춰놓고 했어요. 난제는 알겠어. 안 해도. 어떤 상태가 다 섞인 상태인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천차만별로 다른 거고 그것은 경험의 양과 질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된다. 성불의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견성은 금방 돼요. 보세요.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고 방법을 아는 건 금방이었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실제로 내가 확실하게 체화하는 데까지는 진짜 허리가 부러지는 고통은 그 지긋지긋한 고통을 경험해보고 나간 다음에 이거 왜 이런 말들을 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은 안 되니까 인과보응의 세계는
그리고 실제로 수행의 길은 인과예요, 인과 문제예요. 수행은. 견성은 불생불멸을 자각하면 되지만, 그 견성 이후에 계속 수행하고 3대를 닦아가는 과정은 인과적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어디에 떨어지냐? 정의불이, 보은, 배은. 이거 제대로 하냐 못하냐 여기 떨어져요. 이게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3대를 갖추면 뭐 할 거예요? 결국 보은, 배은, 정의불이 하죠. 광대무량은 낙원세계 건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과보응의 세계를 건드려야 돼요. 결과적으로 3대를 잘 양성하면. 그러니까 인과에서 선업 못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선업을 짓는 건 좋은데 모르고 짓는다니까? 그게 자꾸 내가 행리를 해. 페인트를 섞으려면 제대로 뭐를 섞어가지고 뭐뭐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교반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대충 듣고 그냥 막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업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구멍들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들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서 자꾸 실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은 뭐 실천해야 된다. 알고 실천해야 된다고. 그래서 실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알미 없는 실천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악업을 지을 수도 있다니까? 정의행을 한다고 하면서 막 우리가 행위했던 게 실제로는 굉장한 악업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행위 중심의 사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수정을 해야 돼. 이 제대로 알고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있고 수행이 있는 거예요. 좌선하는 것도 그냥 하면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30년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한 달 해보고 안 되면 수정을 하라고. 뭐가 잘못됐는지. 1년 해보고 안 됐으면 뭐가 방법이 잘못됐구나라고 수정을 해야 되지. 1년 해보고 안 됐으니까 30년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몇 생을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나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나는 공부 잘 못하고 이런 것 같아갖고 뭐 할까 말까 했다고 하는데 왜 못했을까? 왜 안 됐을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뭔가 이유가. 그럼 그걸 수정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생에는 안 될 것 같아. 이 생에는 안 될 것 같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 안 될 수도 있지. 사람의 금기가 천차만별인데. 근데 실제로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니까?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왜 궤도 수정을 안 하냐고. 궤도 수정을 안 하는 게 신심인 줄 아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왜 신심 얘기하면서 궤도 수정을 안 해? 신심이 있으면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신심이 있는데 의심을 안 해, 왜? 안 되면은 자꾸 의심을 해가지고,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의심하면은 신심 없대요. 30년은 그냥 무조건 스승님이 시킨 대로 30년을 해야 된대. 근데 그 스승님이 잘못 가르쳐주면 어떻게 할 건데? 30년 날릴 거예요? 근데 재밌어. 정말 무책임한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1년 해봐서 안 되면 30년을 해보래? 1년 해보면요, 1년 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이렇게 하면 30년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안 나오는 상태로 30년 하면 안 돼. 1년이 뭐야. 집중해서 하면 한 달만 해보면 답 딱 나와요. 이건 될 일이구나, 안 될 일이구나. 근데 신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신심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되거든, 스승님 말씀을. 그런데 재미난 건? 왜 다른 스승님을 자꾸 쫓아가요? 대종사님을 쫓아가야지? 진짜 나는 이 지점이 정말 미칠 지경이야. 우리가 지금 누굴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데, 대종사님을 스승으로 모시는데 대종사님 말씀이, 딴 사람 말이 틀리면은 어떤 것을 버려야 돼요? 대종사께서 쉽게 할 수 있다. 금방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그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30년 할 생각을 해? 왜?
잠깐 수정해가지고 알아가지고 한 달이면 수정하면 될 걸. 왜 30년을 해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걸 아는데 30년씩 걸리냐고. 왜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진짜 답답하고, 정말 그런 소리 하면 진짜 미칠 지경이에요. 대동사께서는 10세 전에 견사학원 온다. 앞으로 성불의 스승을 찾는다. 내 법으로 하면은, 상근기가, 뭐, 얼마 할 것을 내가 뭐 1, 2년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30년씩 하냐고. 1년 해서 안 되면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해야지. 대도사님 말씀 안 믿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원불교 천도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으로 돼 있어요. 생애도라고 하는 것은 인과보응의 세계고, 불생불멸이라, 사애도라는 건 불생불멸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살면서 인과보응의 세계로 살아야 되고, 죽을 때는 뭐예요? 청정한 불생불멸의 자리에 의지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애도를 아는 거지. 사람이 살아야 될 바를 잘 아는 것, 인과보응의 세계 속에서. 그것이 살아갈 때 필요하고, 죽을 때는 생멸이 없는 자리에, 영생하는 생멸 없는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에 의지해서 가야 되잖아요. 사회도라는 게 뭐예요? 청정일념 챙기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자리가 그럼 둘 다 다르냐?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생애도를 알아야 되고, 죽어갈 때는 살아있을 때는 생애도, 죽어갈 때는 사회도를 알아야 되고, 생사가 근데 둘이 따로 떨어져 있냐? 그렇지 않지. 생애도를 할 때도 사회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사는 것만 있지만 그 삶으로부터 벗어난 자리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회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도는 그때 살아는 것은 생사라고 하는 생사가 다 인과보응의 자리지. 하지만 우리가 그걸 구분해가지고 예를 들면 필요한 걸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인과보응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살아서 살고 죽는 문제는 그리고 삶과 죽음을 초월해가지고 다음 생까지 건너오고 전생까지 이어지는 그 문제는 불생불멸이잖아요. 인과보응은 못 건너가잖아.